오늘은 여호수아 1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10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롭게 결정하는 원리, 지혜롭게 결정하는 원리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의 기록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참 탁월하고 좋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정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들이 오늘 삶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 우리들의 모든 모습과 내 삶의 바운더리는요,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결과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 속에도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선택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의 기로가 놓일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살아갈 때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했다면 이렇게 다시 거꾸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은 이 밤에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예배를 선택한 겁니다. 말씀을 선택한 것이고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오늘 선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냥 편안하게 피곤한데 집에서 누워서 잠이나 자자, 아니면 친구들 만나러 가자. 오늘 특송만 했으면 오늘 안 나올 뻔한 분들도 오늘 특송이기 때문에 그 특송이 선택돼서 오실 분들, 참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선택되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보니까는 끌려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은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선택이 어떤 선택에 따라서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선택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까? 우리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원리가, 어떤 결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인가? 바로 그런 지혜로운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기적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죠. 그 후에 작은 아이성을 전투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합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이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에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앞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죄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죠. 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심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러면서 에발산과 그림산에 올려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단한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지금 이제 점령하여 들어온다는 것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는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지지?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지? 그들이 탁월한 군사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적인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장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한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에게는요 그게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러고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연합군을 모이게 됩니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보자.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 할 때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히족속, 여부수 사람들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 어떤 꾀를 내느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그 어떤 꾀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자, 여부 사람들이 행했던 이야기입니다. 기본 족속에 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히 족속 중에 기본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이 꾀를 하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꾀를 내게 됩니다.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는 일을 하게 되죠.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족속이었는데, 이 기본 족속은요, 낡아진 헤어진 전대 그리고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길갈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요,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가까이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되 멀리 있는 족속들에게는 평화를 해라, 화친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까이 있는 족속들에게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가까이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하되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는 죽일 필요 없다. 그들과는 화친을 맺어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기억해가지고 그들의 모양을 보니까 정말 멀리서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말 앞에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가까이 있는 족속인 줄 알고 그들을 진멸하려 그러는데 그 기본 족속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마디 말을 더 던지게 됩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사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기본 족속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들이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나왔을 때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두 왕을 죽인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하러 왔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 기본 족속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들은요, 그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것도 들었지만 자기네는 최근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요, 요단강을 건넌 거랑 가나안 땅 왕 두 왕을 죽인 것만 자기들은 그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안정을 시키려고요,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멀리서 왔고 최근의 소식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갖고 왔던 이 전대, 낡은 신, 곰팡이 난 떡, 이걸 보면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까 우리랑 제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후에 어떤 일이 결과냐, 결과는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화친의 결과가 15절이거든요. 자,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결국 화친을 맺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요,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깜빡 속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고 3일 만에 이 사람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멀리서 온 것처럼 왔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코앞에 살고 있던 족속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함부로 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을 지배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함께 사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올무가 되게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전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종종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결정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개의 갈림길에서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쪽을 선택하고 싶지만 때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 알고면서 해봤더니 또 그 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백성들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훗날 그 후손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된 그런 결정적인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도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갈 때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 원리를 한번 보기 원하겠는데, 먼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정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까?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딱 보더라도 그 사람들은 화친을 맺어야 될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떡이 곰팡이 나고 포도주가 헤어진 것까지 확인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느냐?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요, 조사했다는 겁니다. 조사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떡이 멀리서 출발했을 때 갖고 온 곰팡이 난 떡인지, 아니면 그들이 떠나던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들과 멀리 있다면은 화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사한 것까지 맞는데 그 다음의 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핵심 구절은요, 이 14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구절이 오늘 핵심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은 묻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을 전투할 때도 물었고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 물었던 그들이 왜 안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 왜 안 물었을까요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결정하는 원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들이 물어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두 개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를 하는 거죠. 우린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물어보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종이 되겠다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요.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그 땅에 차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물어보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보나 말합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라고 이 좋은 기회를 자기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양 알고 덥석 물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왜 그들에게 여호와께 묻지 않았냐면요, 딱 눈에 봐도 이건 상식으로 통하는 얘기예요.
그들의 옷을 보나 신을 보나 떡을 보나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보나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으로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까요? 왜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후회할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게 일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게 또 잘 되면은 이건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잘 되면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지내는 착각이 오늘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오게 되면요 뜨겁게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이 오게 되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씩 새벽에 나오는 사람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분은 또 무슨 아픔이 있어서 왔을까? 평상시에 기도에 안 오신 분이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풀리면은 또 사라집니다. 뭐 이런 일을 반복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누구나 인생에 어려우면은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주여 외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에서 본 건 뭐냐면 잘 나갈 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일이 잘 되고요, 승진을 하게 되고요, 뭔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여지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셨어, 이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결국 우리들에게 넘어짐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일 때는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 묻고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화려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게 잘 나갈 때일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수록 혹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어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독버섯이 화려할수록 여러분 그걸 먹는 사람이 죽는 것처럼요, 일생에 펼쳐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하고 여러분을 치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될 말,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를 치신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치셨어. 병원 신방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아파진 거다. 여러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쉽게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 나를 쳤다 그러고, 내가 너무 잘 나가면 하나님 나를 복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 자기의 눈에 보인 것대로 옳은 대로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뜻이 원하는 결정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어떠한 경우라도 여호와께 묻는 일을 게으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기쁠 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나가는 거, 이게 인생의 지혜로운 결정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당연한 것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 많아도 잘 나가고 복된 일을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덥석 하나님 뜻으로 알고 결정 내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늘 언제 상황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을 헤쳐나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인생의 지혜로운 일을 결정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여호와께 묻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세수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임을 알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지혜로운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라면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적용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앙 상담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원리를 얘기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고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려며요. 물어봤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도대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 어떤 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것을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정말 중대한 결정입니다.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 되고 아니면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속 시원하게 그냥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택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그럼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내 뜻은 이쪽이니라 뭐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이거 얼마나 땡큐입니까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막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날은 내가 물어보면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지? 도대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 땅에 펼쳐지는 일들을 그냥 상식선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겠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완전하고 자기의 온전한 뜻을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온전하고 완전한 계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왔으면 하나님은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나아갈 방향이요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고민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나와 있는 게 문제예요. 나는 지금 이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는데 성경에 아무리 뒤보세요. 아파트를 살 때는 남동량을 사야 되고 땅값이 오를 걸 감안해서 역세권을 사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이 아파트는 사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꼭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일로 이사하는 게 맞는 건지, 이 직장이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은 성경에 안 나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놓고 맨날 한다는 말씀은 뭡니까? 강단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은 되는데 실제로 집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그럼 내 인생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길에 놓여 있다는 거 어떻게 말씀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말처럼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기로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여기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누구랑 결혼해라, 어느 집에 살아라, 이사를 가라, 어느 직장 선택해라, 이거 안 나와요, 성경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원리를 묵상한다는 겁니다. 원리를요. 원리를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성경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삶의 적용점인 원리, 정신,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그 원리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그 원리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기본 사람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의 올무가 됐다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원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께 여쭈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을. 그럼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지금 현재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물어보지 않아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나하나 그 원리를요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말씀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깨달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의 묵상은 소홀이라고요 신비주의인 것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육성으로 오늘 들리는 시대는 멈춰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귓가에 울리는 시대는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한 시대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은 내팽개치고요 어디 가면 그 목사님이 정말 꿰트로 본다 하더라, 그분이 말 한마디 한다 그러라, 예언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런다. 여러분 이런 데 찾아다니다 보게 되면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예언하는 자가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한 말씀 들으려고요 녹음되고 막 녹음하면서 예언을 녹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일수 많습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지 결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삶으로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결정에 기려져 있습니까? 사람의 경험과 연륜을 지금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삶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삶에 비추어 적용해 나간다면요 우린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이 기본 거민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는 자를 가지고 모두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겠죠. 결국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의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진로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판단 내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처럼 실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내린 이 결정이 여러분 나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당대를 뛰어넘어 우리 후손들에게도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의 원리를 가지고 그 묵상으로 씨름하고 그 묵상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원한다면 사람에게 가지 마십시오. 쉽게 누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씨름하는 시간이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묵상의 힘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결정에 여러분이 실수하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말씀에 무릎 꿇고 여호와께 묻는 것이 삶의 기본이 되고 이 땅 살아날 동안 그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서 여러분이 이 땅의 모든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여러분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